번째,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에 있는 거니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동정녀 탄생, 무지한 생애,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 및 가시적 재림을 믿는다. 아멘. 자, 5항에서는 보면은 내용이 되게 많죠. 이 하나에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밤을 새면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그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참조 구절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까는 참조 구절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딱 세 구절만 제가 한번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존재 자체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이제 성육신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존재가 만들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이 칭호를 대제사장으로 칭했잖아요. 우리랑 똑같아. 그렇지만은 죄가 없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 이 부활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만을 모아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최북단 도시예요. 최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죠? 저기 두방강 끝에 있는 도시처럼 제일 끝에서 이제 내려오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일 끝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한 분인데 사람들이 시야가 다 틀려요. 한 분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 같은 분 아닐까? 어떤 이들은 저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닐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많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시각이 각각 나눠졌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의 시각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분 예수님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침례자 요한같이 사람들한테 약간 좀 정죄가 강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닐까.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베풀고 에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또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각 나름대로 메시아관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탄했던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이나 전해줬던 그 예수님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이제 헬라 지역의 중심적이었던 고린도 지역이 그랬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이렇게 전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제대로 전달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전달받았던 예수가 다 일그러져 버린 거죠. 사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자 이단으로 시작해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뭔가를 들었는데 이걸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만들고 다른 영을 만들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거죠. 자, 이 부분은 약간 어렵지만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예수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이제 세상 중심은 로마가 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용인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데오도시 황제 때 이제 국교로 선포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황제가 개입이 돼요. 어떻게 개입이 되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근데 로마 황제가 뭐 이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 그런데 딱 통일된 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로마를 통치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예가 니케아 공예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놔도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니케아 공예 325년에 콘스탄틴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동서양의 종교지, 그러니까 교회 감독들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자, 모아서 이제 모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피조물이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싸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니케아 공예가 열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우스는 추방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죠. 두 번째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영이 없는 것 같아.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럼 언제 사람이 됐지? 하나님의 로고스 영이 들어와서 완전한 인격이 됐어. 이렇게 주장했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모아.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추방시켰어요. 보통 이 시대 때는요, 주장에서 틀리면요, 그냥 틀린 거 이게 아니고 추방 아니면 죽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날려보냈어요. 자, 세 번째 에베소 공회 때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완전한 사람? 그럼 뭐지 이게? 그래서 두 속성을 예수님 안에 들어있던 신성과 인성을 인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격이 둘이다. 한 사람인데 인격이 둘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러니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또 공회를 열어갖고 이 사람 또 날려보냈습니다. 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인성이 신성 안에 포함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속성이 됐어.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걸 이제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예, 단성론. 그러니까 성품이 딱 하나야. 근데 새로운 성품이야. 예,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회를 열려고 했는데 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끝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공회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던 거와 약간 비슷해져요. 이때 이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심플하게 그냥 누구든지 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언하고 믿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믿기까지. 그러면은 뭐 451년에 그러면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된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이냐? 삼위일체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분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모든 분들은 쉽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이건 굉장히 믿기 힘들어요.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자어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자, 인성 그러면은 사람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속성이 예수님 안에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표현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믿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이게 왜 싸울 일인가? 뭐 그냥 아무렇게 믿으면 안 되나? 보통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되나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기록이 됐겠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사실 이 명칭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했죠. 두 가지가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시아흐예요. 그런데 헬라어가 저는 이런 걸 보니까 우리 한국말이 참 뛰어난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발음들을요 한국말은 다 발음해내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건너면은 약간 발음이 틀려져요. 영어는 뭡니까? 크라이스트잖아요. 원어 발음하고 완전히 틀려져요. 이게 영어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한국말이요 구약에 있는 발음들을 제대로 발음을 해내요. 어쨌든 자,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을 붓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기름을 붓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 보시죠. 무슨 장면입니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저 뒤에 머리에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 기름을 붓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킹이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붓다는 것이 킹만 있는 게 아니죠. 킹 있고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 있고 그 다음에 대언자 있고 세 직분이 기름을 붓는 이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도 당연히 되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게 바로 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신성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두 종류로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는 이분은 신성에 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아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또 무슨 아들을 낳나?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뜻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작을 일으킨 게 뭡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뭐에서 격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 그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직분이 세 개입니다. 왕, 대제사장, 대언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 그런데 이 호칭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잖아요. 성경에는 아주 정밀합니다. 그리스도를 킹이라는데 킹은 어디서 나왔지? 대제사장이라는데 어디서 나왔지? 이 두 직분을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킹하고 제사장, 대사장이란 호칭은 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뭡니까?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 1절에 나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칭호가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킹하고 제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 칭호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멜기세덱은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킹하고 제사장은 율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제사장, 대사장 칭호를 아론의 계율로 갖고 왔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하고 관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킹과 왕이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됐다는 것은요, 육신의 라인이 그렇다는 거고, 칭호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멜기세덱에서 갖고 와요. 멜기세덱에서 킹을 갖고 하고
대제사장 칭호를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멜기세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분이냐? 이거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육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성육신 된 거잖아요. 이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은 태어나기 전의 존재예요. 근데 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 킹과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칭호를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 칭호를 여기서 그대로 갖고 온 분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멜기세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관뒀어요. 왜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못 알아먹어도 좀 써놨으면 이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만둬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하고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죠. 그런데 연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예수님의 왕의 직분과 대사장의 직분은 바로 이분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이래서 가져오면 뭐가 하나 남습니까? 대언자가 남잖아요. 그럼 대언자는 어디서 갖고 왔지? 자, 여기서 갖고 옵니다. 대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이미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어요. 아니 모세가 얘기했지 않느냐.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스데반이 아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야 하고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했을 때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예, 듣기 싫다는 거죠. 아니 그럼 듣기 싫으면 안 들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이기는 왜 죽여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은요, 나한테 빛이 비쳤을 때 마음이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을 가져온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악한 본성이 누구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대언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내 말을 조금이라도 보태면 안 돼요. 대언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대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너는 가서.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요? 사도들도 대언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도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 틀려져 버리니까요.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또 사도들과 함께 성령님, 동일하게 말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다른 복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언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분, 그리스도라는 신분은 킹, 대제사장, 대언자,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자, 왜 인성과 신성이 중요하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성은 사람의 속성,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 혹시 이 단어보다 좀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고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공존하는 이유는 신성이 있어야지, 아니, 인성이 있어야지 죽죠.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죽어?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그럼. 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신이 죽는 거 봤어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죽으면요, 속죄가 안 되는데, 우리의 죄는 누군가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해야지 속죄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신성만 존재한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죄가 없다면 천사 중 하나라도 보내면 되잖아요. 천사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죽는 거 봤습니까? 안 죽습니다.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성을 가져야만 죽음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딜레마죠. 이 딜레마를 누가 풀어냅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저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신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대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존재는요, 가장 신비로워요. 이거는 우주에 딱 한 분만 그래요. 온 우주에 사람인데도 하나님이신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겠어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죠. 사람 맞아? 하나님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요, 예수님도 칭찬했습니다.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능도 있다.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밖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신성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부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지. 나중에 또 다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에녹 살아서 하늘 올라갔잖아요. 부활 아니에요. 이분들도 나중에 언젠가 죽게끔 돼 있어요. 부활은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은 다시 사는 거 한자어로도 이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됐죠. 주의 첫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의 첫날 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일요일을 하지만 우리는 무슨 날입니까?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를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죽었다가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는데 이게 첫 열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예배의 최고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언제요? 안식일 다음 날. 항상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 주의 첫날이에요. 입이 붙었네. 썬데이가. 안식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뭐 썬데이는 로마가 공포해갖고 일요일로 만들었다. 이거 완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고 우리는 뭐예요? 주의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일요일을 어떻게 부르냐? 욤 리숀, 첫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7대 절기 중에서 태양력과 태음력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주의 첫날 이거는 항상 태양력을 따라갑니다. 오순절 태양력을 따라갑니다. 나머지 모든 절기는 태음력을 따라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일을 쫓아가는 것은 초실절하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떨어집니까? 항상 주일에 떨어져요. 이날은 안 변해요. 항상 주일에. 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죠. 왼쪽 그림 보시면 뭐죠? 이게 볕단이죠. 볕단이죠. 이 볕단을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아시잖아요. 항아리, 말, 한 오멜, 두 오멜로 할 때도 그때도 오멜을 써요. 그 다음에 이 오멜은 단도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단을 세워요. 한 단, 두 단, 세 단 해가지고 마지막 50번째 단을 셀 때가 바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제를 뭐 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한 단을 베어요. 이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이 이걸 요제로 드려요. 이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약의 절기가 성취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단이 여러 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단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단을 받으세요.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부활 후에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한 단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단에서도 첫 번째 열매예요. 우리는 이 단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첫 열매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주의 첫날이 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 부활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음 속에 가둬놓지 못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피조물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증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지금 육체로 죽어가지만 우리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 막 농담으로 군대 안 간 사람 뭐라 그러죠?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신의 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하면은 다음부터는 안 들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자, 성도들의 부활의 의미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다녔어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으로 드러나리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 다 싹 헛것이야. 뭐 때문에 교회 다녀? 주일날 뭐하러 예배 드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냐? 첫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여시고 첫 번째 부활을 언제 하셨느냐? 초실절에 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것을 드렸단 말은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지만 하나 더 할게요.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옛날 제가 TV 한번 봤는데 요르단 그 왕자가 그 어디 KBS인가 뭐 어딘가 누군가 기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큰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차렸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을 한 마리 구웠어요. 그런데 양이 있는데 그냥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거기다가 가운데다 뭐 얹어놨습니까? 양 머리를 하나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다 맛있게 있는데 이 끔찍한 이 머리를 왜 갖다 놓냐? 이 중동에서는 머리가 있어야지 전부를 다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최고 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린다는 그 대접의 의미가 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첫 열매도 똑같습니다. 내가 첫 열매 드린다. 이거는 주님께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첫 열매 왜 나오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일주일 중에 첫 것을 다 드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연애. 그 첫머리를 다 드린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11조가 10분의 1이 아니에요.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마지막 이제 하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한번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형상을 입어야 되느냐? 거듭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대로 우리한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 같이 우리가 고백해야지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거나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증인 아니에요? 요한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겠냐고요. 아무리 그 사람들 행실이 바르고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도장을 안 찍어주죠. 당연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그대로 믿어야지 성령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예수님이 전해준 그대로 성경에 있는